예루살렘 성 밖 풍경.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꼽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유명한 이유는 유대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이슬람의 전승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도 귀한 유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진 4km의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벽을 따라 만들어진 8개의 아름다운 문들. 성벽을 따라 돌다 보면 그동안 성지 순례에서 볼 수 없었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지가 좋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세상이 변해도 은혜만큼은 변하지 않는 곳,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봅니다.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동이 가능해서 네. 이곳저곳 특히 예루살렘 성도 자주 다녀오고 또 성지가 좋다 촬영도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수십 년간 사시면서 요즘처럼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쟁 중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어떤 때는 예루살렘이 정말 텅 비기도 하고 거리의 사람들이 움츠린 모습도 보고, 야, 정말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옛 활기찬 성지의 모습이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막 그 마음이 일 정도로 정말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성지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곳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성지 순례를 오면 성 안으로 일단 들어가고 보는데, 네. 이 성 한 바퀴가 보통 1시간 거리예요. 4km 남짓. 그래서 성을 한 바퀴를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보석 같은 성지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석 같은 성지의 모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대 쪽에서 본 예루살렘의 드론으로 보는 모습인데, 참 예루살렘은 언제 봐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감동으로 주는 예루살렘의 모습, 또 이 남쪽 시온산 쪽에서 본 모습, 그다음에 서쪽 이게 지금 드론이 날다가 멈춘 금지구역이라 그 일부를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성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떠나보게 되겠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오면 아주 그 명물 포장마차가 바로 이 커피점입니다. 작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의 애환이 있는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 특히 진한 아랍 커피 한 잔,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려내는 이 커피야말로 이 예루살렘 천년의 향을 맡아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차나 커피나 싸요. 불과 1,000원밖에 안 합니다. 3세켈. 그렇지만 이 커피를 끓이는 이 데려내는 정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 차의 민트 향, 정말 예루살렘을 느낄 수 있는 박하죠. 꼭 이 집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보면 이제 성이 보이는데, 성의 출발과 마지막 도착은 바로 담에색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 한 바퀴 돌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렇게 사각형의 둘레가 한 4km 정도, 걸으면 1시간 남짓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이 성을 돌면서 8개의 문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함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진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 투어, 아주 굉장히 흥미있고 재밌습니다. 네. 성이 한 4km 정도로 딱 1시간 남짓이고요. 특히 이게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수시로 돼 있지만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건 특별하고요. 이렇게 이제 담에색문은 늘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왕성한 상권이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로 붐비는 거기에다가 순례계까지, 그리고 들어가면서 왼쪽 아래를 보면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의 하드리안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은 200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한 10여 미터 높은 그런 성의 모습을 보시고요. 다메섹문 맞은편에는 이렇게 이제 독일 재단의 교회가 또 학교가 이렇게 있고, 뭐 이스라엘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죠. 늘 무장한 이스라엘 군의 이제 그 치안 유지죠. 이렇게 해서 안전한 그러한 그 순례가 돼 있고, 특히 이제 북쪽 성벽을 따라서 돌다 보면은 이렇게 이 솔로몬의 채석장 또는 시드기야의 동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다메섹문에서 한 200~300m를 이렇게 동쪽으로 오면은 이 성벽 따라서 성벽 밑에 킹 솔로몬스 쿼리스 또는 지드기야 케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예루살렘의 북쪽 이 안에서 돌을 채석을 해서 그렇죠. 성전을 지었다. 또 하나가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을 때에 이 굉장히 깊어요. 한 200m 이상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쪽 어딘가에 연결된 이 통로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도망갔다. 예, 지금 이제 닫혀 있어서 우리가 안을 들어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창틀로 보면 솔로몬의 채석장 시드기야의 동굴 그 안쪽은 정말 많은 예루살렘의 역사, 또 건축할 때 채석도 했지만 시드기야의 이 동굴을 통해 빠져나갔다가 하는 그런 전승도 우리가 보고, 특히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북쪽 성벽을 따라서 걷다 보면 성벽이지만 아랫부분은 저는 지금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을 따라서 걷는데, 이 북쪽에는 이 성벽을 쌓은 이 바닥이 아주 오리지널 단단한 바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피터스 이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과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장소고요. 정말 이렇게 되었기에 천수백 년이 지나도 이 무너지지 않는 이 굳건한 예루살렘의 이 북쪽 성벽을 보고 다메섹 문을 지나서 두 번째 만나는 문이 이름이 두 개인데요. 첫째는 헤론 문, 그리고 헤론 문 위에는 저렇게 꽃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꽃문. 예, 사실 이 문은 거의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 순례객들도 이 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의 이제 아랍 사람들만 사용하는 문이죠. 뭐 늘 이렇게 옆에 이 큰 나무가 예, 쥐엄나무입니다. 카록.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렇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 했을 때에 이렇게 이게 열매죠. 네, 지금 이제 검게 되기 전에 이제 좀 더 익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달콤해서 이 시럽으로도 짜서 먹기도 하고. 자, 이 맞은편에는 그 유명한 록펠러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보셨고요. 이 입장이 무료니까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북쪽 성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엄청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고, 아예 이렇게 바위를 아예 거대한 돌을 깎아서 이렇게 성벽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성벽을 따라서 걷는 모습은 제가 다 미처 보여드리지를 못했지만 정말 재미있고요. 다메섹 문을 떠나서 세 번째로 만나는 문이 바로 이 사자문입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는 그 베데스다가 나오면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시장이 섰던 문이죠. 또 이제 사자가 그려져서 사자문, 또 스테반 집사가 순교해서 스테반문, 또 여호사밧 골짜기로 통한다 해서 여호사밧문 등 가장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사자문, 양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문을 떠나면 이게요, 조금 이 성벽을 따라서 쭉 끝도 없이 이렇게 무덤이 무덤.
형성돼 있고요. 아주 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이 성의 서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 만약에 이 무덤이 서쪽에 위치해 있다면 시체 썩는 냄새가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동쪽에 무덤이 위치해 있고 이 맞은편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이라면 이 성벽 근처에는 100%가 아랍 사람들의 무덤이고요. 사실 이 무덤은 좀 으시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지만 이곳에 가면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 황금문을 보시게 돼요. 이 황금문을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아마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성전으로 통하는 문.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마호메트가 올 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고요. 그 앞에 이렇게 아비요나. 이게 성경에는 그 슬로보핫의 딸들 이야기할 때 이게 슬로보핫이 바로 이 꽃을 이야기합니다. 이 꽃은 이 비가 와서 우기 때, 와서 우기 때에 많은 식물들이 푸르를 때, 오히려 이 아비요나는 이게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오히려 여름에 많은 꽃들이 다 질 때, 그때서야 다시 이렇게 푸르름을 피는 정말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산에 불이 나가지고 이게 다 타나가도 결국 맞아요. 다시 뿌리에서 새싹이 나서 이렇게 푸르르고 무성하게 자라는 아주 생명력으로는 이겁니다. 아, 이게 제가 이 황금문에 있는 것을 CCTV를 보고 경찰이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미스파카? 엄마가 아유 맞다 리프네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엄마의 그 무덤을 이렇게 꽃으로 정성스럽게 가꾸는 정말 효자 아들을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남쪽으로 가다 보면 이 성벽이 가장 높은 지점에 그냥 이게 흙으로 덮여있던 것을 걷어낸 거죠. 동쪽 성벽 중에 이 남쪽 끝은 굉장히 높아요. 그 기저에 정말 2000년 이전에 이미 이 성벽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랫부분 보면 돌 하나에도 수백 톤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돌들이 동원되어서 성벽을 쌓은 걸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쪽으로 걸어갈 기회가 거의 없지만 아마 이쪽을 보신다면 이렇게 솔로몬 당시 때에 또 재증축했던 헤롯 당시 때의 오리지널 그 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이렇게 성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아주 그 돌 계단마다 약간씩 한 5cm씩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멀리서 보면 마치 수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각적 건축술이 동원됐네요. 네, 정말 이곳에 다가갈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성벽의 돌들과 또 높은 그 성벽의 위를 보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의 오리지널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이 남쪽에는 이제 오펠이라고 하는 고고학 정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다윗 도시와 연결되는 솔로몬 시대 때의 행정 구역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곡의 벽을 들어갈 때의 오물로 들어가면서 남쪽에 난 이 문이 덩게이트, 즉 오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 안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을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버렸다. 그래서 오물을 버렸다 해서 오물문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예, 이 티어포에론 계곡으로 나가는 문, 그리고 이 오물들이 나가서 이제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를 만나서 거대한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제 출발점이 되고요. 제가 How are you? Everything is okay? Okay. It's lovely to see you here, doctor. Sure.
Umbrella. Maybe good luck will come again. The tourist will come again. 관광버스 기사를 만났는데 순례객이 없으니까 임시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 빨리 이 성지에 코로나가 끝나고 순례객이 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성벽 남쪽에는 이 성벽에서 제외되었던 예전에 성 안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 남쪽 성벽가의 고고학 발굴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바벨론 시대 때에 바벨론 군들이 사용하던 화살촉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 587년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맞아요.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화살촉 하나가 이 성경의 역사를 증명해 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그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곳인데, 이렇게 이제 성벽을 따라 돌면서 이렇게 귀중한 이 성경의 역사를 밝혀내준 유적지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어느새 저는 이제 이 시온문에 이 왔을 남쪽에 때에 또 하나의 문, 시온문입니다. 자이언 게이트. 이 문은 이 시온산으로 통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시온산이 특이한 것, 시온문이 특이한 것은 저 보세요. 이게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치열한 전쟁의 상흔입니다. 흔적. 정말 육공탄. 이 총알이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야, 이거 패인 거 보세요. 그만큼 성지 예루살렘은 이렇게 치열한 또 전쟁의 상흔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이 성문이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이 외세로부터 침입할 때 한 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한 몇 문 중에 하나죠. 이 사자문이라든지 다메섹문, 또그 욥바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해가 뉘어질 때 시작을 해서 이 야경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순례자의 마음을 성을 걷다 보니 벌써 이렇게 어둠이 짙었는데 또 분위기가 있네요. 또 해가 지니까 한여름인데도 선선하고, 이렇게 성벽은 한번 돌아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렇게 어둑해지면 시원하기 때문에 정말 순례를 온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요. 또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으슥한 이 거리에 지나가던 유대인이 이 살해를 당했네. 그것도 안식일에. 어쨌든 이렇게 다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어서 좋으네요.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기념비를 꼭 만들어 놔서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온 성을 이제 한 바퀴 거의 돌아가면서 이제 서쪽 성벽을 보면 아마 누구나가 이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표적인 예루살렘 모습이죠. 이 다윗 망대라고 하는 입구도 있고, 특히 욥바문은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이 서쪽에 있는 이 욥바문의 모습은 이미 사진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익혀져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욥바문의 또 오리지널 문이 기역자로 되어 있고, 요것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지금도 있어요. 성문을 닫으면, 성문을 닫고 이렇게 미문을 통해서 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녁이 되면 역시 성 안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욥바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 봤고요. 저 지금은 옆에 이제 문을 열어서 차량도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했고, 이 또 야간의 요것이 이제 프랑스 이제 병원이면서 마지막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번째 뉴게이트라고 하는. 드디어 8번째 뉴게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문은 가장 늦게 만들어진 문으로 1800년대 말에 이 프랑스 수도원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저쪽 욥바문을 한참 돌아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름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문, 그래서 뉴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새 문이죠. 네. 특히 이렇게 그 어둠이 짙은 때의 이 조명과 함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셨고요. 자, 이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돌아오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낮에는 이 모습을 알아챌 수가 없는데 밤이 되면 조명과 분수대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저녁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또 아름답게 수놓은 조명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의 이 순례의 마음을 한껏 북돋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출발했던 다메섹 이제 문에 도착을 했고요. 다시 시작했던 다메섹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촬영을 하느라 이곳까지 돌아오는데 2시간 정도 걸렸지만 원래는 그냥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합니다. 시원하고 또 예루살렘의 밤 공기를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예루살렘의 진정한 순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성벽 돌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밤의 순례자 성벽 한 바퀴 돌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와 종교 전통이 그 4km의 성벽 안에 밀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 성벽은 역대의 수많은 세력과 제국이 점령할 적마다 성을 늘렸다, 좁혔다, 또 증축했다, 허물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벽 자체가 예루살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렇군요. 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니까 이것저것 볼 게 참 많던데요. 그렇죠. 우선 성 밖을 돌면서 성문의 그 모습, 8개의 성문을 보시면서 이 성문의 유래와 역사, 그 다음에 성문의 특징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성 밖을 따라서 아마 정말 이 성지순례를 가도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각 문마다 또 특징과 이름이 다 다른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황금문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우선은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성문 이름 자체가 우리가 보여드렸다시피 그 성 밖을 빠져나가서 도착할 도시와 그 지명을 따서 성 이름이 지어졌다는 게 아주 특이하고요. 네. 또 이 오물문 같은 경우는 성 중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에 오물이 이 성문을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나 이쪽으로 나갔겠구나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있고 어쨌든 특히 그 황금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감람산에서만 내려다 보셨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시기는 아마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네, 또 문들 보면서 또 궁금한 게요. 실제로 또 성문이 닫히기도 하나요? 사실 닫히는 예는 거의 없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완전 그 이동을 단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성문이 닫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는 정말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이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네. 그렇지만 이 24시간 1년 내내 이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감람산에서 바라만 보던 그 황금문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문 앞까지 무덤이 빼곡하게 있어서 놀랐어요. 맞아요. 특히 황금문은 이 성전으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비하고 거룩한 문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설명을 드렸듯이 제국들이 그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했고 또 메시아나 또 예수님이나 또 코란에서는 마호메트가 다시 올 때에 그 문이 한번 열린다는 전승을 통해서 더 이렇게 신비한 그 종교적 문이 됐고요. 네. 또 그렇게 올 때에 그 무덤 가까이에 있는 시신들부터 이렇게 막 그 부활한다고 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가장 아름다워서 붙여진 황금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빼곡히 쌓인 시신 네. 무덤들로 인해서 가장 이렇게 좀 그 공동묘지하면 음침하잖아요. 뭐 그런 게 돼 있고 또 보셨다시피 그 이스라엘 군에서도 굉장히 삼엄하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했어요. 그렇게 CCTV를 놓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를 하는구나. 그 정도로 황금문은 많은
그 전승과 또 역사가 있는 분입니다. 네.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그곳에 묻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무덤이 이제 묻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감람산 건너편, 그러니까 이 성에서 건너편에는 유대인 묘지가 꽉 찼다면 네. 성곽 바로 앞에는 이미 이제 이 최근 수백 년 동안을 이제 이슬람 제국이 점령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100% 무슬림들의 무덤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야경으로 보니까 더 새로워 보이던데요. 순례를 가는 사람들에게 제안해 주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느헤미야도 이 저 바사 땅에서 온 다음에 밤에 성을 돌아볼 정도로 의미 있는 거고요. 네. 또 안전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숙소가 예루살렘 근처에든 좀 떨어져 있든지 간에 거의 밤 늦게까지도 자정을 넘어서도 안전하니까 네. 저녁 잡수시고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셔서 1시간 남짓 이렇게 산책하듯 성을 한 바퀴 도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때는 네. 이 성지가 좋다 요 화면을 꼭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이스라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화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